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과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잡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아의 하나님 그리고 과부의 하나님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고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과부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헌금 내게 하시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쭉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연결되어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38절 때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40절에는 서기관의 외식, 또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연보때 그 교회 앞에 앉으신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이렇게 앉은 거죠. 지금 연보교회가 헌금을 넣는 그 통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지나가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여인의 뜰에 이 헌금교회가, 연보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 연보교가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전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9개의 그 연보교는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세를 내고요, 또 자기의 재물에 대한 그 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헌금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슨 뭘 헌금이 이렇게 많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개는 가난한 자와 말 그대로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연복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복회에 이렇게 앉으셔서 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자, 그 내용이 41절 이야기인 겁니다.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습니다. 부자가 여럿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이 넣겠죠,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을 넣는지라. 아니 돈을 넣는데 그 얼마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당시에는 헌금하는 걸 다 그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와서 내가 헌금을 넣은 게 아니라 헌금을 얼마나 했구나를 적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하면 주보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하죠. 옛날에는 그래서 액수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또 말이 많은 겁니다. 무슨 액수도 넣냐, 또 뭐 이름도 왜 넣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옛날에는 이름과 헌금의 액수까지도 다 밝혀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과부가 얼마를 냈는지도 사실 사람들은 다 안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는 얼마 안 했구나.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했구나. 그렇죠. 이게 돈을 넣어야 되는데 가져와서 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모든 헌금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저 얼마 했네? 많이 했구나. 되게 적게 했다. 저 과부 봐라. 얼마 했다고 합니까? 두 랩돈, 한 고두란. 이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하루에 그 일을 해서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거의 100분의 1 정도인 겁니다. 100분의 1도 훨씬 안 되는 액수를 가서 이렇게 동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6월절이 다가오는 배경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 이겁니다. 했니 안 했니? 얼마 했니?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어떻게 했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43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중요한 뭐냐? 예수님이 언제나 중요한 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 부르십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히시고 가르치셨죠. 이번 경우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언제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중요한 얘기하실 때, 정말 중요하실 때,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야, 이거 중요한 건데 늘 잘 들어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누가 봐도 저 부자들이 많이 냈지. 누가 봐도 부자들이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통금을 툭 놨는데, 누가 봐도 이 과부는 두 랩돈, 한 고두란. 누구는 어느 그 주석에서는 쿼로 25센트 넣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넣었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예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다 풍족한 가운데서 든 거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데서 조금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거. 조금이라고 말하면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가 풍족히 많은 가운데서 헌금 위보한 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게, 우리가 볼 때 많다 적다지. 우리가 볼 때 많다 적다지 하나님은 헌금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헌금 많이 했네? 그렇게 안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이 그거예요.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네? 저 사람 헌금 많이 안 했네? 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요 정말 구차해집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정말 이게 비참하다니까. 이게 저도 그리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살질 않아 봤어요. 근데 모지라고 막 그래 보진 않았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들 나가자면 안 나갑니다.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거 얻어먹기도 싫었고, 그죠? 다
다 돈 내는 지돈 내는데 내가 돈 없어가지고 야 내가 대줄래? 야 내가 네 거 해줄게. 그 소리 듣기도 싫었지. 안 나온 겁니다.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차한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 모든 소유. 그렇죠? 또 이걸 또 설명합니다. 생활비 모든 것. 이거 없으면 자기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걸 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단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 헌금과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고 액수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마귀한테 끌려난 일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액수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해서 돈을 벌어 조금 많이 하면요 헌금 좀 했다, 그걸 좀 못하면요 헌금을 못하는데, 이런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은 뭡니까?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주일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뭡니까? 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이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여 너의 주인이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한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금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만 뭐라 합니까, 이렇게 이 행동이나 뭐 이 돈, 액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좀 전해드리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알아들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때는 헌금을 잘하다가 어느 날 헌금이 안 하는 사람들, 그냥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저도 사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무조건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헌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11절 내고 헌금을 내고 감사 헌금을 내고 주정 헌금을 내고 선교 헌금을 내고 뭐해서 헌금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 목사님 몇 주 전에도 설교하셨죠. 그 설교 하나님의 것 뭐 저번 주 같은 거는 뭐 소생된 첫 새끼, 여기 아닙니다. 이거 첫 소산물의 그 첫 새끼, 그거 드리면서 쭉 얘기하셨죠. 성경에 보면 11절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열의 하나가 11조가 아닙니다. 자기 있는 혹시 열의 하나는 레위 지파 거기 때문에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내 거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굳이 그거를 넌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만 이해해가지고 그래 11조 하나님 거, 그래 이거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11조 내라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니까 니들 11조 다 내. 그러니 11조가요 단순히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다. 11조 드려. 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가지고 와.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열의 하나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12조를 다 내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들 그럴 때 제가 장로님들 모셔놓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우리 좀 성도들 돕자. 뭐 교회 재정 뭐 재정이 없다 그래서 그 필요 없다 교회 재정 11조 내고 하자. 장로님들 11조 내시고 그래서 교인들 돕자. 우리 힘든 성도들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하자.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11조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헌금만 하십니다. 11조 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나를 보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그리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성경에 보자면. 근데 우리는 주일날만 이렇게 해서 하죠. 주일날하고 연보교를 돌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헌금에 대한 오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자, 굳이 과부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그 아웃라인을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3번 포인트를 뭐로 잡았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겁니다. 과부의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의 하나님이라니까 진짜 남편 없는 과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 여러분 이건 가장 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나의 행동들이 자꾸 삐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만큼 행동을 하게 되어지겠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헌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 보고 가서 당신 11조 하십시오, 당신 헌금하십시오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또라이 짓을 한 겁니다. 또라이 짓을. 왜 불신자한테 가서 당신 헌금 하십니까? 물어봅니까? 이거. 그런 헌금을 안 하죠. 왜냐? 본질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이걸 회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신분이 헌금을 안 해도 될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신분이 이걸 해야 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신분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해라, 했니, 나 했다, 안 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아니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왜 못 이깁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이 본질에 대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스림과 정복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게 창조를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깨달아지는 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나는 누구인가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고 나면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못 다스리고 왜 정복을 못하냐?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나에 대한 본질을 놓치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놓치고 정치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질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다다 그렇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과 정복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요. 탁 정복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복의 개념은 뭡니까? 정복 내게 된 겁니다. 내게 된 거예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정복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땅, 그 나라가 내게 된 거예요. 이게 정복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까? 내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누구 겁니까? 너는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복의 의미는 뭐냐?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만 정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다면 그건 정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참된 말씀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해서 내 손에 있다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다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부자가 돈을 얻습니다. 그 많이 한 것이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이 부자들은 돈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풍족한 가운데서 넣은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넣은 겁니다. 반대로 이 과부는 뭐냐? 돈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자꾸 민감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감해질 이유도 없는데,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많은 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자기께 됐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액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 요 말씀 앞전에 뭐 얘기가 나왔습니까? 똑똑한 서기관이 한 질문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오늘 주시든 내일 주시든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근데 맨날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올바른 서기관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주인이다. 주인이신 너희 하나님을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이 아니면 사랑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죠, 이 첫째 큰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를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자, 그 말입니다. 부자들은 가져와서 풍족한 가운데 그냥 돈을 넣은 겁니다. 그 예수님 보실 때는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반면 예수님 볼 때 이 과부는 뭡니까? 야, 정말 저게 하나님 사랑이다. 뭡니까?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이걸 지금 드리면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굳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거 넣으면 먹을 게 없어 더 이상. 그 소위 말하는 코어로 동전 하나 딱 넣었는데, 그죠? 그거 가지고 뭘 먹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다 넣었어. 먹을 게 없어 이제.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비록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던 여자, 근본을 알고 있었던, 근본이 회복된 여자이다.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돈에 대해서 뭡니까? 돈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들 많이 있었지만 헌금도 많이 한 것 같았지만 정복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 헌금 뭐 적게 하고 많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액수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자인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나의 본질이 이해 안 되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다 바꿔놓는 거.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우, 저 사람 오늘 헌금 많이 했네. 이게 정말 400만 원. 어휴, 4,000불. 몇만 불 헌금. 어휴. 과부가 동자, 아이고, 쟤는 25센트 했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아유,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네. 아유, 적게 했네. 많이 했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헌금 뭡니까? 정복한 자냐, 정복하지 못한 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했냐, 회복하지 못했냐, 이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나 올인할 수 있는 것. 이게 본질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의미에서 과부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던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헌금을 한 것이다. 그걸 왜 굳이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셨겠냐? 왜냐?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시는지 그 비밀을 다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의미를 다 놓치고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제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걸 헌금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연결해서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저 사람 했네. 아유, 교회 와서 이거 안 했네. 자꾸 이렇게 봅니다. 뭡니까? 아유, 저 사람 뭐 교회 청소 안 하네. 아유, 저 사람 뭐 교회 청소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수고 많이 하네. 아유, 저 사람 하나도 수고 안 하네. 전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고 말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했다 안 했다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수준이 행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구원은 주의 은혜로,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행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뭐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처음엔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셨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 코로나 해가지고 조용히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막 길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위험하니까 오시지 마시라고 지금. 그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뭐 자기 엄마라고 저 오지 말라 하나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참 했는데 이 질병이 너무나 나이 드신 분에게는 취약하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참 분위기도 그랬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 주일을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알고 난 후에 그 뒤엔 얘기인 겁니다. 왜 자꾸만 주일 성수 얘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듣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그럼 뭐 내가 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데 토요일 날 사고 났으면 주일 날 와야 됩니까? 병원에서 안 내보주는데 나는 꼭 주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있어야죠, 병원에.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주일이란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빠졌다, 안 빠졌다. 이 종교생활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행위에 자꾸 집중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야 주일 빠지면 안 된다, 본질을 놓친 상황에서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종교고 율법인 겁니다. 본질을, 제가 본질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고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린 겁니다. 이 신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얘기합니다. 했냐, 하자, 안 했니, 해야 된다. 싹 다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남는 건 뭡니까? 해야 된대.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대. 이런 종교가, 이런 율법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6월절 제가 얘기했었죠. 6월절이 다가온 겁니다. 이 과부를 한번 보시죠. 6월절이 다가와 교회와 헌금을 하는데 이 6월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와가지고, 과부가 와서 그래, 아이고 그래 있는 거 다 내고 가자, 아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6월절이 다가오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헌금하는 이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다. 모든 것을.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하는 헌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본질이 회복되어져서 뭡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아직도 애굽에 잡혀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 있어야 될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사단의 그 권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일평생 방황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부자들은 뭡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 풍족한 가운데 집에 있는 돈꾸러미 하나 가져와서 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부자들은 뭡니까?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자, 굳이 이 사람들은 언약이 없었고 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본질을 지금 이거 설명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자들도 풍족한 가운데서 자기 할 걸 감사함으로 놓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굳이 그 사람들은 뭐 다 놓쳤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단지 이 여자는 뭡니까? 6월절 다가오는 여호와의 그 구원을 기리는 그때에, 그 절기 때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얼마 남지 않은가? 25전에서 돈 바꿔가지고 10전 그러면 헌금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다 내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속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하늘나라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만약 이 생이 끝이라면 우상에 절하고 살아야죠.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 성공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이거 점검할 생각이 없다면 악한 부모들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다면 같이 포럼을 해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왜냐,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을 받습니다. 행동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신앙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많은 부분을 물려받습니다. 왜냐, 이거는 생각과 사상이 전달되죠. 특히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부모들의 성격도 다 봤죠. 그죠? 그 더러운 성격도 다 봤고 좋은 건 또 잘 안 받아 이렇게. 하지만 진짜 뭡니까? 영적인 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과 은혜 속에 딱 있으면 아이들이 잘 전달됩니다. 그 자꾸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걱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고생 많은 염려 속에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올바른 말씀 속에 서 있다면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면 걱정해야 됩니다. 빨리 자녀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 이 가장 근본을 본질을 이해해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게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뭡니까? 모든 것들이 상황마다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이해하니까 모든 것들이 상황마다 달라져도 괜찮아. 왜냐?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뭐 충분히 다들 이해하셨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우리에게 주인은 한 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왜 자꾸 헌금 얘기가 나오냐? 마태복음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다른 주인을 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 돈이 주인인 된 사람이 참 많거든요. 돈에 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성경 구절입니다. 돈을 못 뛰어넘으면 여러분 진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걸 위해 큰 일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이 돈 자체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이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랑해라. 그분만 사랑해라 그 말인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분만 사랑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다해서 성공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표현인 겁니다. 이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이 과부는 하나님만 사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가는 인생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가다가도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본질로 들어오면 됩니다.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그 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쁜 게 뭐냐면, 저번 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 다들 헌금 걱정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분은 헌금할 때 정말 아낌없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까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임을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주인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말씀 보면요,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얘기만 들었지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사실 얘기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 본질을 놓친 또 사랑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분, 나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뭡니까? 모든 걸 다 걸어라. 올인. 그렇죠. 올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주시고 나의 오직 주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바쳐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일평생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아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모든 선택마다 모든 걸음마다 올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